다음에 콘스탄틴도 죽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도 평생 태양신 섬기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고 죽어야지 뭐 천국이든 연옥이든 비슷한 곳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초기에 주교들은 매우 엄격해서 새로운 신도들은 적어도 2, 3년 수련 기간을 거쳐서 세례 예비자들은 뭐 현실적이거나 영적인 동기에서 서둘러서 그 새 신도가 되려고 안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 기간을 걸쳐서 세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세례 성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죄를 완전히 속죄받고, 이 글이 누구 글이냐면은 기독교인 글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이 결국 국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죄를 완전히 속죄받고 영혼이 원래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는다는 의미가 되어 있었다. 이것을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장로교 신학자들만 외면하고 모른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기번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개종자 중에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이렇게 고마운 의식을 서둘러 미치겠다. 그러니까 왜 저기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몰아가지고. 아까 어거스틴이 몰아서 받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귀중한 특권을 저버리는 것은 경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세례를 일찍 받으면 안 돼. 죽기 전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례를 늦추면서 마음껏 현세의 향락을 누려도 확실하고 손쉬운 사면의 방법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숭고한 복음 이론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의 예는 이후로 세례 지연을 장려한 듯하다. 콘스탄틴이 세례 지연을 장려했다는 것이죠. 후대의 폭군들은 오랜 치세 동안 무고한 자들을 무수히 죽여도 재생예물, 즉 세례를 통해 순식간에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리하여 종교의 남용이 도덕의 토대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아이고, 이 에드워드 기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를 연기하려고 했다고요? 죄를 좀 더 쌓아놓고 한 번에 용서받고. 뭐만 받으면은 용서가 다 됩니까? 무수한 사람을 죽여도 이 재생예물, 이것이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누가 얘기해 주던가요? 어거스틴의 이 은총이라는 것이 이것이다고?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칼빈주의 10년 공부한 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자기 신학의 기본이 다 무너집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2단이면은 칼빈의 신학도 거의 2단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저와 총신대 신학 교수건 뭐건 고신대 교수건 토론할 수 있을까요? 절대 토론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에드워드 기번하고도 토론 못 해요. 역사가들하고도 토론 못 한다고요. 왜냐?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변경하지 않는 한,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과 이 저서들 전부 다 갈아엎지 않는 한 못합니다. 왜냐? 이단 사상이거든요. 이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통신학?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렇게 배워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거스틴은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리겐과 제롬은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39권 외에는 우리가 정경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때 칼타고 공회, 그다음에 히포 공회, 그 이전에 라우디가 공회 이런 데를 어거스틴, 그러니까 칼타고 공회나 히포 공회에서 어거스틴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70인역에 들어있는 외경들을 전부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도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지혜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집필된 것으로 유대인들의 전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정경의 여러 외경을 포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에드워드 기번이 이 고자질을 좀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외경 안에 AD 150년 정도에 쓰여진 것인데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걸로 둔갑이 돼서 외경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테네의 현인 플라톤 신학의 신학 체계를 열정적으로 공부하여 부지런히 연구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빈곤한 과거를 솔직히 고백한다면 민족적 자부심이 손상될 것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손상될 것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도 이집트 학자들로부터 훔쳐온 얼마 되지 않은 금과 보석을 자기 선조들의 신성한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100년 전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쓴 한 철학 논문은 플라톤 학파의 문체와 견해를 명백히 보여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귀중한 유품인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인정받았다. 솔로몬은 듣도 보도 못한 이 지혜서인데 뭐로 들어왔냐면 외경으로 들어와서 그 외경이 노마 카톨릭의 정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2경전. 이것은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자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그 당시에 플라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의 이 영향을 이 기독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쓴 이 철학 논문이 이 나중에 뭘로 둔갑되냐면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만장일치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라는 각주에 에드워드 기번이 이렇게 각주를 써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수많은 교부들이 솔로몬의 작품으로 받아들였다. 히브리어 원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부인되기도 했지만은 불가타 성서 나머지 부분과 함께 트렌트 공회의 인가를 얻었다. 뭐가 없다고요? 원어가 없어. 원어가. 솔로몬이 썼으면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예수님 오기 전 1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에드워드 기번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그 수용을 해서 그리고 따지고 있어. 뭐 그냥 좋은 말이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자고 우리 다 이렇게. 천국에 가서 솔로몬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솔로몬의 지혜서 당신이 쓰셨냐고 물어보세요. 솔로몬한테 천국에 가시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세가 일함으로 지혜서의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말한 지혜서 있잖아요. 플라톤 철학의 논문. 저 책은 오랫동안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성경 봉독자들이 읽고 신자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과 같은 경륜을 표시했고 또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까? 거의 400년 동안 이 어거스틴이 거의 5세기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거의 300년이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이 거의 400년 동안 이것이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계속 생각되어지고 그것들이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은총론에서 이것은 정경으로 해야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나보다 먼저 있는 성경 해석가들을 인용하면서 이 판단을 옹호한다면 내가 이 글을 써서 도움을 주고 하는 그 형제들을 반드시 더 반대하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건 오랫동안 교회가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외경들이, 그 70인역에 들어있던 외경들이 전부 다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경해서 유출해냅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만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뭐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서, 외경을 말합니다. 외경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외경이 주로 구약입니다. 신약 외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하는 정경에 수록되지 않았다. 외경들은 정경에 수록되지 않았다 고백하건대 그 이유는 모른다. 모르긴 왜 몰라? 유대인들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에 수록되지 않은 거지. 이미 서기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확정합니다. 39권을. 왜냐? 이 기독교,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 이 이방 지역에 사는 그리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잡다한 무슨 외경 같은 거를 많이 읽고 있네. 솔로몬의 무슨 지혜서라고 솔로몬 지었다고? 근데 솔로몬이 저런 걸 지은 역사적 사실, 무슨 근거, 어떤 저기도 하나도 없는데 알면은 이 유대인들이 뭔지 알았어야 되죠. 그 이유를 모른대요. 이건 뭐냐? 변명이죠. 다만 성령이 확실하게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 역사적 연구의 결과를 쓰고 어떤 때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달라서 어떤 관점은 사람의 자신의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한쪽은 지식을 더하는 데 공헌하며 한쪽은 종교적 고리로서 권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정경 이런 것들은 종교적 교리로서 권위를 부여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외경들은 그 지식을 더하는 데 공헌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도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외경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죽박죽 섞어서 쓰게 됩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외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외경에서 로마 가톨릭이 이 온갖 잡다한 그 교리들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채설. 이것은 이제 제임스 본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 영세한 교우들에게 여러분에게 성체 교리에 대하여 강론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성체는 여러분이 지금 보기도 하고 또 간밤에 받아 모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 모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 제대 위에, 제대라는 것은 제사,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빵을 떼고 성찬은 제사입니다. 제사.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죽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실제 피와 실제 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제사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를 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빵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되었고, 저 잔의 포도주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원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해서 이거를 만들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사상. 어거스틴의 이 은총론에 보면은 살아있는 친구들이 드리는 성례전과 자선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주는 혜택, 이것에 대해서 아까 칼빈이 살짝 얘기했잖아요.
자비를 베풀음으로써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의 어디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입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다. 은총론에서 이 어거스틴은 이 성례전,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한테 그 성례전을 드림으로써 자선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경건한 친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교회에서 중보의 희생을 드리거나 자선을 할 때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서 면죄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사상에서. 그러나 이런 일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을 생전에 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에는 사후에 이런 도움이 불필요하리라 만큼 선하지 않고, 너무나 악한 사람은 이런 도움도 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아무 이익도 없으리라 만큼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이 불필요하리라 만큼 선한 생애도 있고,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이런 행사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생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고생을 덜하거나 더하게 만드는 공로나 죄가는 모두 여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집행하는 행사들은 사도들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뭐하고 반대되는 겁니까, 이게? 사도들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기도하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죽은 사람의 죄 이게 작아지게 하는 거. 사도의 말씀과 반대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반대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기를 게을리했던 자가 사후에 공로를 얻으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행사들이 유익할 수 있는 공로를 얻는 것은 각 사람이 몸으로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몸으로 사는 생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죽은 세례 교인들을 위해서 제단에서 자선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아주 착했으면 그것은 감사 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요? 살아있었을 때 착한 사람들, 착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그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어떻다고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 제물이 된다. 너무 악하지 않았으면 화목 제물이 되며, 아주 나빴으면 죽은 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일종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유익이 될 때에는 그것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정죄를 더 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사상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내 마음의 하나님이여, 나는 어머니의 선한 행위들과 관련해서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잠시 제쳐놓고서 내 어머니가 지은 죄들과 관련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지금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비롭게 행하셨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구원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공의를 능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머니가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죄가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설명됐듯이 덜해진다는 것이, 경해진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희생,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의 핵심 사상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근데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13편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이것에 대해서 이 칼빈이 변명을 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칼빈이 자기 기독교 강의에서 변명을 해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제단에서 예식을 행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강조하여 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나이 많은 여인의 소원이었고, 그 아들은 이 문제를 성경의 표준에 따라서 시험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분명히 어거스틴이 성경까지 인용하고 했는데, 또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성경의 표준에 따라서 시험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네. 시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단귤이죠. 이단귤인데, 칼빈이 어거스틴의 그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지금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이단 사상이거든요. 어느 교회가 갔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장, 합동, 통합, 고신, 대신, 합신 다 전화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이단으로 그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날 그랬다면. 근데 우리의 칼빈은 너그럽습니다. 관용이 넘칩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어거스틴에 대해서만.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고백록은요, 그 당시에 이 어거스틴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그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마니기에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니기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믿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고백록을 쓴 사람, 지금 말하면 뭐예요? 간증집. 신천지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귀의한 그런 간증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읽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칼빈이 그 변명하고 해명해 주는 것 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의 해골 치유 사역을 보게 될 겁니다. 스테반의 해골뼈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400년 만에 찾아가지고 500년 만에 찾아가지고 그 뼈로 뭐 몇 명을 죽은 자를 살렸다나 뭐 70명을 그리고 다 병을 낫게 했답니다. 그 뼈다귀로, 해골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만연했던 이 이교 사상들, 왜 이교 사상이 그 당시에 만연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온갖 이교도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서 이교적인 행동들을 다 기독교화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교에서 죽인 자들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교에서. 더욱이 그가 쓴 죽은 자를 보살피는 일이라는 책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 강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열심의 열기를 꺼트릴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냉담하게 다루며 온갖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행위에 대해 이 책이 보여주는 유일한 지지는 그러한 관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니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다. 널리 행해지고 있으면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멸시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 교회의 저자들이 죽은 자들을 그런 식으로 돕는 이를 경건한 행동처럼 보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우리로서는 항상 절대로 속임이 없는 확실한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고대 교회 사람들은 성찬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비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또 있다 해도 그저 마지못해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칼빈의 이 천년 만에 하는 이 어거스틴에 대한 변명, 해명, 이것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거스틴의 이 신학, 그 다음에 그런 행위들은 고스란히 그 전통이 돼서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전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때마다 아까 추기경의 글을 봤듯이 그들은 모든 교리의 지지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네, 어거스틴의 그 글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뭐 이렇게 뭐 변명하듯이 얘기하는 거, 이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조금이라도 이교적인 신학에서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마리아 숭배. 교회는 중보자의 어머니를 본받아 매일 중보자의 몸에 지체들을 낳으며 여전히 동정녀입니다. 거룩한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해서는 내가 경외하는 볼루시아누스 각하에게 보낸 서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동정녀다. 결혼 안 했다. 결혼 안 했습니까? 거룩한 처녀성. 마리아가 처녀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에녹같이 승천했다고 그러던데요.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태에서 성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화된 사실에 대해 정경은 아무 내용도 전해주지 않는다. 아니, 정경은 마리아의 탄생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동정녀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논문에서 그의 승천에 관해 펼친 주장은 타당하듯이 성경이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몸은 하늘로 승천하였다. 그녀가 태에서부터 성화되었다는 논증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하죠?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던. 누구 말을 인용합니까? 어거스틴. 어거스틴도 뭐 하늘로 승천했다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런 그 마리아에 대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성례전, 이것은 성례전의 아버지다. 로마 카톨릭 성례전의 아버지. 그 어거스틴은 이러한 구원의 은총, 죄사함, 그러니까 은총론이 결국, 그러니까 죄사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두 가지다. 신앙은 스며들며 죄는 언제이든 개인적인 죄든 세례 때 용서된다.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 되게 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에 의한 사랑의 주입도 은총이다. 또한 은총은 노예된 의지를 해방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러한 은총을 보여줌으로써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은총의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보이는 로마 카톨릭의 평가를 높이는 데 연결되어 교회에서만 성령에 의해 참된 사랑의 부으심을 보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만 유일한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북아프리카에 로마 카톨릭보다 더 많은 그 도나티스트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나티스트 파들은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되기 전에, 그리고 로마가 공인되기 전에 배교했던 이 주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왜냐면 공인되고 이제 그 다음에 국교가 됐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배교를 했었어요. 성경을 로마에 넘겨주고 불태우게 이랬던 사람들이 배교했다가 다시 이제 그 로마 국교가 되니까 들어와서 자기의 주교직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 반대했었죠. 이 도나티스트 파들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별개로 다른 무리로 모였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 로마 카톨릭보다 더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이 도나티스트 파가 어거스틴 당시에.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 도나티스트 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원래는 처음부터 우리는 공권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을 뒤집어서 나중에 공권력을 사용해서 전부 다 그들을 처형시키고 몰아내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토지와 모든 소유를 이제 교회의 소유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상이 어거스틴의 사상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들어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선인과 악인의 복잡, 구원을 받는 선한 가톨릭 교인과 멸망당하는 악한 가톨릭 혹은 이단들이 다 각기 다른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모든 거룩한 관례와 의식이 성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의미하는 거룩한 것들의 가시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축기,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수, 결혼 등, 물론 세례 후보에게도 소금을 주는 것까지 성례라고 불렀다. 소금. 우리가 장사 안 될 때 소금 뿌리잖아요, 밖에다. 뭐 웃을 일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의미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행해졌던 그 이교적인 풍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와 성만찬은 가장 중요한 성례이다. 성례에 의해 교회는 하나로 결속된다. 성례의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중세까지도 미결된 채로 있었지만은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 교회의 성례전의 원조라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죠? 성례전의 모든 원조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축기, 요거 여기 별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각주입니다. 이게 여기 별표. 여기 별표에 대한 각주가 요 별표입니다. 이 소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예비 신자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과, 그 당시에도 요거 있었나 봐요. 이거. 그리고 안수하는 것과 소금을 주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 축기 의식이었다. 소년 시절 나는 교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주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통하여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말을 들었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크게 의뢰했던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십자가 표시로 인침받고 주의 소금으로 절여져 있었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태에 있을 때 십자가 표시로 인을 배에다 대고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해줬는지, 배에다 소금을 올려놓으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겠지만, 아무튼 축기 의식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의 이제 유골 숭배 사상,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바울이 말한 그 신앙입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를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을 정통신학의 이 수호자, 보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거스틴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어거스틴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일까요? 어거스틴은 정통신학의 아버지일까요?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철학적 사유를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가지고 이 사람은 10장, 20장의 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주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철학의 훈련과 탐구를 통해서 철학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과 지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그나마 솔직히 이런 좀 목사 같이 학문적으로 파지 않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습니다. 상식적이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근데 칼빈주의가 대세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이단시, 그러니까 그 아르미니안주의를 이 칼빈의 후예들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자기네들이 결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칼빈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사람들도 전부 다 거의 이중 예정을 믿었었고, 이 당시에 거의 70% 80%의 사람들은 거의 이중 예정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정통 신학을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의 자유, 성경을 보는 자유, 그다음에 여러 교단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그 사상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서적을 다 참고해서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거스틴의 이교 신학, 이교도 사상이 그대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 지성에 무릎 꿇는 이런 것도 상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냐? 거기에서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몸으로 말하면 완전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 중심되는 골격. 잘못된 골격에 살을 붙여보세요. 그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신학이라는 것은 길과 같습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길로, 신학이 만들어진 길로. 그래서 어떤 주의에 빠지는 것, 어떤 사람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그래서 성경만, 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도 왜 이렇게 심각한 교회가 돼 있냐? 그건 잘못된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침례 교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장로교화 되거나 무슨 킹제임스 붙들고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침례교 신학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침례교 신학은 단순히 침례교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어디에 두냐면 신학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신학이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 성경을 보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학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성경을 잘 본다고요. 이런 기분 같은 사람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지식과 철학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아무튼 오늘 어거스틴의 이교적인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